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1일 오픈함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함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지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아님을 성령님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나라로 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며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부모님이나 가족을 의지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력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의한 사고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 계속 생겨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빨리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악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각 성도들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는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파괴하는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주제가 성령에 관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성령에 관한 찬양으로 좀 다 찾아봤습니다. 저번 주에 부르긴 했는데 그래서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경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먼저 1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이제 6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자리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저의 입술로 주님의 그 크신 말씀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는 죽여주시고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것으로 주님의 크신 것을 더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저는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완전히 정말 죽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정말 내어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정말 마음껏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들어와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생각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의견대로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 수장의 뿔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4주 동안은 수장의 뿔이 영적 전쟁의 무기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는 수장의 뿔이 왕의 머리에 왕을 삼을 때,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어떤 용기로 수장의 뿔이 사용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모르는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고 성경에 약 10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고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예언을 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센트럴한 그런 인물이에요. 거기다가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이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좀 제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사무엘상 16장의 장면을 보면 좀 의아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고 이제 4사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들이 이방 사람들, 이방 국가를 통해서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회개를 하도록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때그때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12지파를 통합하는 어떤 센트럴한 그런 정부로서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몇몇 지파들을 그때그때 temporary 아주 그때그때만 구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사 시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국가 체계가 있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왕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우리도 저렇게 이방 민족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당하지 않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렸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반역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든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겠고 사람들을 위하겠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왕이네. 왕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위한 왕을 처음에 세워주신 거예요. 참 근데 이렇게 사울이 사람들이 참 원하는 외모와 능력과 자질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막 멋대로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행동 아니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말 보잘것없고 시시한 것은 다 진멸하는 척하고 정말 귀중해 보이고 값진 것은 자기 창고에 보관하는 등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서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그 일 때문에 매우 슬퍼하면서 여러 날 동안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현재 왕인 사울을 이렇게 없애버리신 게 아니고 사울이 그냥 왕으로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만약에 자기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사울이 어떤 동네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안다면 사무엘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반역죄로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예배하러 가는 척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내가 기름 부으라고 하는 자에게 왕이 되는 새로운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새는 아주 가난했고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배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이새 8아들 중에서 8아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그 8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을 왕으로 채택하셨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새가 첫 아들부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선을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은 그때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와서 이 사무엘과 그 제사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이 영광은 사실은 이 평생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였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 같이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깊은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보기에도 첫 아들 엘리압은 용모나 키가 정말 왕과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런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의 용모나 키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봤는데도 엘리압은 참 왕과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은 버리셨다. 왜 우리의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왜 겉으로 보냐면 우리가 대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겉으로 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가 사람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가 있고 맺듯이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맺듯이 이렇게 거칠애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이것이 최종 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죄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못 들어가시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이 깨끗하고 정말 인테그리티가 있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보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사셔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새가 첫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그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새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음을 반드시 알았는데 이새가 데리고 온 7 아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아들이 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새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막내가 있고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비천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아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막내가 있는데 양 치러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과 같은 이 대선지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정말 영적 지도자가 예배에 초대를 했는데 다윗만 들에 양치라고 남겨놓고 7 아들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양치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종이 할 만한 그런 비천한 일을 시킨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오직 첫째 아들, 장자에게만 유산과 축복권이 돌아갔으므로 8째 정도 되는 아들은 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종과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의 몫이 전혀 없었던 이 8째 아들을 다윗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단 말이죠. 다윗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받는 자.
집안에서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을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은 가장 사랑받는 왕이고 세계 역사에서는 다윗은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 이름 중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많잖아요. 자, 12절에 보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다윗의 머리카락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나 장자 엘리압처럼 혹은 사울처럼 그 신장과 외모가 사람들이 딱 보기에 왕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해요. 이 성령,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모가 참 아름다운데 빛과 같이 빛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위협할 만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카리스마가 없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용모가 참 잘생겼고 똘똘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왕으로서의 카리스마는 없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각에 그 at the moment 그 이가 그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급하게 명령하십니다. 13절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명심해서 한번 보세요. 형제들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왕을 세우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세우든지. 왕이든 제사장이든 엄청나게 중요한 그때 당시에는 거의 top of the top level of the class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막내 동생에게 이 이스라엘의 정말 대선지자, 정말 극하게 존경받는 이 대선지자가 자신의 막내 그 동생한테 머리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왕이든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이 사실을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참 의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한테 오셨는데 그 세상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셨고 이미 그 창조 때 구원자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지 온 우주의 왕이신지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한 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신데도 왕이구나.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눈에도 보이는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으로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랴
가 우리의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참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너희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도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셨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면 당연히 먼저 사울부터 없애시고 왕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 이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부유하게 또 왕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그러고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름을 부으신 다윗을 사울의 손에 15년을 목숨 때문에 쫓겨다니게 하십니다. 15년 동안 다윗 별짓 다 하죠. 동굴에서 살면서 빈민촌에서 정말 세상에 버려지고 세상에 정말 불우하고 그런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또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가끔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막 침을 흘리고 이래서 살려고 목숨을 구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살았어야 하는 극한의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사실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일어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참 안 받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그런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이 받고 15년 동안 정말 사람으로서 견뎌내지 못할 만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참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자신이 기름 부음 받는 그 대가로서 이러한 고난 정말 사람으로서 겪기 힘든 이 정말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알았더라면 다윗이 그때 머리를 숙여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 중에 하나님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 곧 자신이 세상의 왕이신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의 개념과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왕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다들 대통령 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에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뜻은 다윗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자,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신 것을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의 속에 성령이 임했단 말은 성령이 들어가셨다. 자,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거부하셨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아주 종과 같은 종의 모습, 또 그 당시 사울에게는 반역자와 같은 이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다윗의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다윗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짐은 어떤 그냥 예식이었고 정말로 현실적인 그에게 임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으셨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해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다윗과 예수님 안에 임한 그 성령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좀 제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와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오직 왕과 제사장에게 부을 수 있었던 그 아주 특별한 권리를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과 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사울에게 내리는 기름 부으심,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기름 부음이 있었듯이 신약 성경에도 침례 요한이 물로 주는 침례가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침례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은 후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군사력, 정부,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은 후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부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버림받았고 또한 악령이 괴롭혀서 고통당했습니다. 자, 이게 잘 보시면요. 사울이 한 행동을 보면 그는 이게 겉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누려야 될 건 다 누리고 정말 권세가 있었지만 그의 심령의 그 감정선을 보면 진짜 언스테이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충신인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노력했고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고,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다 가지고 가졌는데 왜 다윗을 시기하냐고요. 얼마나 언스테이블하고 질투심이 시기심이 많고 교만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질 않나 불순종하는 영.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고 귀한 것은 자기 곳간에 저장하고 욕심부리고, 사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공을 누렸고 부와 존귀를 누렸지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회복하는 regeneration, 자기 자아를 죽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없었어요. 자기의 자아를 죽일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권세와 부와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신의 왕이지 누가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세상에서 정말 반역자죠. 어떻게 보면 쿠데타죠.
반역자의 모습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로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채택이 되었지만 주어진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군사도 없었고 부나 명예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3절을 보면 참 다윗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사의 어떤 예로서 수금을 잘 타서 악한 영을 내쫓는다든지 시편의 무수한 시를 지어내는 영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장수 골리앗과 같은 장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심 하나님에 대한 정말 특별한 충성심과 사랑 그리고 또 이는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용맹에서 아주 정말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거 보면 왜냐하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결과가 틀리단 말이에요. 전혀 정반대의 케이스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름 부음의 그 자체는 의식에 불과한 거지 어떤 거치대에 불과한 거지 실제적인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부으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안에 성령으로서 들어가신 거예요. 참 똑같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매우 영광스럽고 다윗은 참혹한 고통을 15년이나 세월 동안 겪어내야 했고 그뿐입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물로 침례를 받고 혹은 사울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모두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자신이 다윗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정말 면밀히 보면 사울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윗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물로 침례를 받고 사울의 기름 부으심에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그런 영광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로 받는 침례와 사울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겉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력한 역사하심은 체험하지 못하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화났다. 막 이렇게 언스테이블해요. 감정이. 변덕이 심하고요. 교회에도 자신의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교회를 섬기죠. 결정적인 고난이나 근데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해버리는 사울식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울 스타일의 기름 부음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새 창조에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말이 어렵죠? 새 창조. 자기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것으로 살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식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어짐이 없어요. 여기까지 누구나 사울식의 기름 부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 모두들 이해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침례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매우 거세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다윗식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못 나아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약속한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침례 혹은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고통과 핍박이 보장된 길이잖아요. 죽는 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다윗식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사울의 기름 부음에 그냥 머물면 안 되는 겁니까? 구원 받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다윗의 기름 부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가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가 배신을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이 심한 처형수단이잖아요. 이 모든 고통과 핍박의 시작은 예수님의 성령 침례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비율같이 임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심을 신적으로 감당해내실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를 들어보면 자신의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아무리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이라도 주께서 주님이 주의 뜻대로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또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는 행동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든지 하는 이런 초인간적인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사랑과 인내와 순종하심은 바로 성령이 예수께 임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윗이 아주 많은 재능과 능력을 얻은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인간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적인 마음가짐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적인 성품.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성품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 일. 신적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했어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러니까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평생 돌보아줬어요. 이런 행동들, 다윗의 행동들, 그리고 자신의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깨부시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양보했잖아요. 그의 행동들은 초인간적인 신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본래의 상태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복구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류의 회복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전에 할 수 없는 능력들을 소유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성령의 방언이랄지 치유의 은사랄지 찬양의 은사랄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사적인 것으로 한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가장 중요하게 옛사람이 죽고 새 창조로 완성하는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지혜를 받으시고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셨고 했지만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5,000명을 빵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먹이셨다든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무 주저 없이 지시고 죽으셨으며 음부에 내려가 사단을 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자,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릅니다. 혹시 성령을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받기 원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짚으셨어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형상대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대로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주변 상황을 이용해서 자아를 죽이는 고통을 당하는 그 일부터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신의 성품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되고 말씀이 아주 정말 특별하게 이해가 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적인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신적인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등의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얻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두려우십니까? 받기 싫으십니까?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한번 목숨 걸고 우리 주님 한번 사랑해 봅시다. 우리가 죽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침례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원래 주시려고 했던 성품 한번 회복시켜 봅시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지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딜리버 됐는지 저희가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이 강타해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이 아버지 정말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 안에 정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들어가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사울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름 부음으로 정말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창조로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소유하여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과 같이 다스리는 그때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찬식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신 떡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의 몸이신 떡을 함께 떼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다 함께 주님의 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폐회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뿐 아니라 정말 주님 새 창조가 이들이 정말 성령으로 성령이 그들 마음에 심령이 임하심으로 정말 새 창조가 이들의 심령 안에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신의 정말 주변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 신적인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을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